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 중이라 하나님 다른 교회에서 또 새 건물을 지은 새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때까지 20년 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을 건축함을 이 숙제를 앞두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온 장로님들과 연합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애를 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목사님 대신은 우리 손목사님 하나님 당산에 서셨습니다. 아버지 설교도 잘하게 하시고 또 찬양의 은사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교육전도사님, 교육간사님 모두 붙드시어서 하나님 모든 사역하는 길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장로님들에게 은혜 베푸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들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보잘것없지만은 그래도 연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기 원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비록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약하지만은 미약한 존재라도 하나님 뭉치면은 하나님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군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재직원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여기에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편은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첫째,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평강부터 하나님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 한국을 위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는 서울에 온 교회가 하나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속을 따라서 투표하는데 그 표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이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가난하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통해서 개화가 되고 정신이 하나님 많이 참 하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국방력도 하나님 세계 5위 6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이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정말로 인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두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안고 있는 모든 숙제 사항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많은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때에 성가대 많은 수고한들 분들 하나님 이 수고를 하나님 그만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자녀들 잘되게 해주옵기 원합니다. 경제적 연약한 거 하나님 재정으로 넉넉히 채워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우리 사사기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4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록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삶 속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으셨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이제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도망하는 이 적군을 추격하게 되는데요. 자, 살아남은 적군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15,000명이나 됩니다. 이제 기드온의 군사보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 50배나 많은 군사 숫자인데요. 자, 그렇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추격하다가 이제 힘이 들고 피곤해서 숫꽃 방백들과 오늘 분우엘 사람들에게 양식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저들은 기드온의 군사가 용감할지라도 이 15,000명의 군사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자, 혹 이 음식을 주었다가 협력을 했다가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화를 당하지 않을까, 자, 그 위협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인데요. 자, 기드온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지만, 자, 이기고 돌아올 때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왕을 계속해서 추격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기고 돌아오면서 저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이렇게 찔러 죽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피차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끝까지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기 보시면 자, 이들이 이제 요단 나루터까지 이제 이르기까지 이제 조금도 쉬지 않고 적군을 추격했기 때문에 이들이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도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체면불구하고 조금 부끄럽지만 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피곤했지만 따랐다라는 말씀은 이제 그들의 결단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최후까지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조금 덜 피곤할 텐데 봉사하는 사람만 계속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소규모 교회나 우리 개척교회에서 보면 1인 3역 또 1인 4역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피곤해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제 체면불구하고 도와달라 이렇게 청했을 때에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겠느냐? 어림도 없지. 너희들에게 혹 떡을 주었다가 우리는 후환을 당할까 두렵다. 자,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동족인데 말입니다. 자, 할 수 없이 기드온은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저들도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 70연 성경에 보시면 피곤이 아니라 이렇게 기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므로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힘들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리 피곤하여도 또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 빠지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난 속상해서 이제 주님의 일 안 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님의 일에 납당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소원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방향으로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행하신다는 말씀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부족한 것이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선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를 여기 서도록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찾아서 항상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진데 주의할 것은 오늘 말씀의 끝에 보시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가 원하는 바와 조금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구하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절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것, 또 시간적인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바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부분적인 것, 사소한 일에 매여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주시라 하는데 우리는 현재의 것,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17세에 팔려서 13년 동안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패로 충만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무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자의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두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며 자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회주의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8절입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숫곳이라는 곳이 요단 동편의 갓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한 성읍인데요. 자, 약복강에서는 약 한 18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분우엘까지는 이 8km 정도 거리가 있는데요. 자, 이 두 마을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이제 지나다녔던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도 제일 먼저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주하는 미디안 군대도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저들은 300명의 기드온 군대가 15,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도와주었다가 후에 미디안 군대로부터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회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회주의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 증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모험도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류가 바로 이 기회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저들은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그 강대국이 패전해서 도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는 판단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회를 엿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를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또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는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주의자나 이기주의는 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주변에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와준다면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것,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것에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성주읍교회 주변에도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우리를 향해 지금 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웃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고, 또 내가 기쁘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된 사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관제가 무엇입니까? 쏟아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목을 잡아 내리치면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아서 이 제단에 쏟아붓습니다. 이것을 관제라고 부르는데요. 자, 사도 바울의 너희를 위하여 관제가 되겠노라, 굉장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헌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 여러 고을들로부터 무리가 몰려오고 또 걸어서 쫓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거기에다가 병자들도 함께 그 무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이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심장이 떨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감상적으로 불쌍히 여겨져서 눈물이 그냥 뚝뚝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떨려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조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이 배고픈 자들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도 나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 남을 돕는 일에 뒷전에 서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에 나중에 부끄러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에 있는 어떤 총각이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요. 자, 연애 편지를 2년 동안 700통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죠. 자, 매일 하루에 한 통씩 쓰게 된 것인데, 자, 2년 후에 이 여자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조금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편지를 전달해준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궁금증이 일어나시죠? 자, 편지 보낸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편지를 갖다 주는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자, 매일 보니까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편지만 해서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이처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불쌍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2022년 3월에 경북 울진에 대형 산불 났던 거 기억나시죠? 자, 9일째 계속되었고 그것이 강원 삼척까지 번지면서 이 산불 피해 면적과 지속 시간이 국내 최장 기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울진의 한 중국집이 자, 산불로 고생하는 이재민과 산불 진화 작업을 하는 이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준다라고 밝혀서 이 인터넷의 누리꾼들에게 굉장히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자, 이 중국집이 또다시 이제 훈훈한 소식을 전하면서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자, 어떤 일이냐면 그해 이제 3월 10일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배달 앱 화면에서 한 중국집이 자, 산불 작업하시는 분들과 이재분 분들께 무료로 식사를 보내드립니다라고 적어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장님은 이 배달 앱 요청사항에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산불 작업이라고 기재해 주시고 결제는 후불제로 이제 변경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려는 따뜻한 마음이었는데요.
자, 이 중국집이 이제 울진의 한 동네에서 장사를 한 굉장히 작은 이 중국집이었습니다. 자, 전국에서 이제 주문이 잇따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어떤 주문이었냐면 사연을 접했던 이 누리꾼들이 자, 음식값은 지불하고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혼주를 내준다는 일명 무엇입니까? 돈주를 이제 그 중국집에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배달 앱 속에 해당 가게 댓글란을 보시면 이제 이 누리꾼들이 사장님의 선행에 숟가락 얹고 간다. 울진 가면 꼭 들린다. 아직 따뜻한 세상이다. 마음으로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 다음번엔 매장 방문해서 먹겠다 등의 그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리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이건 수집가의 진열장에 들어갈 정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를 갈고 닦으면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귀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서 갈고 닦는 아픔이 있을 때에는 정말 비로소 이 다이아몬드처럼 사랑받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삶 가운데서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은 보복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이라는 지역에서 안연이 있었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2만 명이 죽고 그래도 15,000명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 왕을 지키고 있는 이제 군사들이었는데요. 자, 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기드온의 300 용사는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갔다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유목민만이 아는 이제 지름길, 그러니까 비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라고 안심하고 편하게 있었던 그 적들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은 예기치 않는 공격에 놀라서 전의를 상실하고 두 왕은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자, 돌아오는 길에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면서 숫꽃 방백과 또 장로 79인을 잡아서 가시와 찔레로 잡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셨듯이 이 분우엘 사람도 함께 죽였는데요. 이름을 적어서 이잡듯이 잡아서 가시와 찔레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연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가시와 찔레로 잡아 죽였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죽이는 거냐 하면, 자, 찢는다는 말은 타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타작하듯이 가시와 찔레로 몸을 박살내서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것인데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기드온의 보복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도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마땅하지만 이 기드온의 행동은 너무 잔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 문제, 자존심의 문제, 동족이라는 것이죠. 죽일 대상은 미디안이지 동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배신감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행한 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결코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역사가 토인비는 기독교가 역사에 공헌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어서 인간이 서로 사랑하게 된 것과, 그리고 둘째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클리 대학에서 사람 인체와 비슷한 쥐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먹이를 주면서 키우는데 세 종류 부류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쥐는 혼자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600일간 살았고 뇌가 그냥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쥐는 5마리가 함께 먹도록 했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긴 7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뇌의 무게는 혼자 산 쥐보다 조금 배나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쥐는 사람의 손바닥에서 먹이를 주면서 사랑하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95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뇌는 세 그룹 중에서 가장 무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결과는 더불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건강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적인 이 숙고 사람들이나 분해일 사람들이나 또 자존심 좀 상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원수를 갚은 기드온이나 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참 많고 교회도 많은 우리나라이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에 조금 아련한 마음, 좀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이웃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함께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셔서 우리 읍교회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주 군민들의 유익을 구하여 더불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주 읍교회를 이 높은 데까지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저 성주 군민들에게 흘려보내도록 이 높은 곳에 우뚝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때에 먼저 한 번만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 말씀 먼저 한번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한번 찬양을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텐데요. 마지막 가사에 보면 나도 너를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4절 부를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장로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경상도 분들 저도 그렇지만 쑥스럽고 조금 닭살 돋지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받으셨네. 사랑의 주. 준비되셨나요? 손을 내밀어 축복드립니다. 나도 장로님을 사랑하며 나도 장로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권사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자, 준비되셨나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집사님을 사랑하며 섬기.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은 이 사랑의 우리 허깅을 축복기도, 우리 중보기도 대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주읍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내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주읍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